영어의 인사말 가운데 아주 보편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알 거예요.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doing? 직역하면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똑같은 인사말이 있는데 아주 보편적이죠. 안녕하십니까? 근데 놀랍게 세계의 모든 나라들 보면 이런 의미의 인사가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안녕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구절들이 참 많은데 그중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너무나도 친숙해서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동의하시나요? 아마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에 다 동의할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온갖 힘든 역경과 일들을 가리켜요. 짐진 자, 이것은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휴가를 떠나 산을 올라가며 백팩을 메는 백팩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힘들어 때로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날 김해에 있는 무척산을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무척산,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무척산은 무척 높은 산이에요. 아주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근데 그 가파른 경사를 한 60 가까이 되신 분이 어깨에 짐을 잔뜩 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추월할 수도 있었지만 한참을 뒤따라갔습니다. 종아리가 부풀어 오르고 종아리에 혈관이 막 붉어져 나오고 제법 거리를 두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게 그대로 들려왔어요. 중간쯤 와서 그분이 쉬기를 원해서 제가 지게를 받쳐드리며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산 위에 수련원에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보통 한 번 올라가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짐을 가져다 주면 그 당시 2만 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하루 2번, 아주 많을 때는 3번 그렇게 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 마음에는 그 장면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날 그곳에서 인생을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가운데 누이라서 이러한 인생의 짐을 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어깨 위에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찾아옵니다. 모양과 형편은 다르지만 그 짐들의 무게는 항상 우리를 억눌러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우리의 삶의 짐들을 단 2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은 2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짊어진 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삶의 짐, 인생의 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짐.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 인생의 짐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통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설명합니다. 웃음이 많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아이들은 참 잘 웃어요.
특히 갓난아이들 뭐 유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가서 까꿍 하면 막 까르르 하고 숨이 넘어가도록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라져요. 노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얼굴이 굳어 있죠. 노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나이 지긋한 어른에게 가서 까꿍 해보십시오. 아마 웃기는커녕 뺨을 얻어맞을지 모르겠어요. 왜 웃음이 사라질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많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요. 저는 목사에게 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기회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눌려 무너져가는 분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관계의 아픔으로, 어떤 이는 갑자기 불어닥친 사고 앞에, 또 어떤 이는 어느 날 내려진 감당할 수 없는 의사의 진단 앞에 무너집니다.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무너집니다. 자신의 아픔은 참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 앞에 불어닥친 인생의 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몰래 흐느껴 웁니다.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떠나보내고 주저앉은 사람들, 얼마든지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랑하는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열하는 이들, 여러분 누구라서 이러한 짐을 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짐 앞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그리도 살기가 어려운가요? 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리도 빡빡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삶의 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는 인생의 짐 외에 한 가지 짐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짐이에요. 다 같이 영혼의 짐. 인생의 짐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영혼의 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인생의 짐보다 영혼의 짐이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바로 이 영혼의 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의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즉 영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면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때로 달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왜 마음이 쓸쓸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개도 낙엽을 보며 쓸쓸해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르는 개 가운데 가을이 되어 개가 낙엽을 보며 내 인생이 왜 이리도 외로운고 고민하는 개를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개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소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으로 우주조차 넘어서서 우주를 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수많은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 영혼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의 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얹혀진 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지고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는 죄의 짐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잘 알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은 죄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죄,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 죄는.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은 마음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간음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간음을 계속해서 상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못했는가? 완벽한 환경이 오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살인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순간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하루에 몇 번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3번요? 그러면 당신은 성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루 3번 죄를 지으면 평생에 9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도덕적인 죄와 마음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왔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척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그렇게 큰 죄지?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나쁜 짓 하는 것? 예, 죄죠. 공부 못하는 것? 한국에서는 중죄 중에 중죄죠. 사실 부모는 자녀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자녀가 살인죄를 범해도 부모는 그를 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치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아픕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사랑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가정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영어를 못하니 할 게 뭐예요? 부부가 그저 육체적인 노동을 하며 사니까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집에서 혼자 컸죠. 밥만 해주고 혼자 밥 찾아 먹고. 그렇게 아이가 자라며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어느 날 시비가 붙었어요, 아버지와. 그랬더니 아이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며 그 서툰 말로 쌍욕을 하며 나는 너를 내 부모로 인정치 않는다고. 그 아버지가 제 앞에 와서 펑펑 울며 삶의 의욕을 다 놓아버리던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을 믿느니 내 오른손을 믿어라.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고 마음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온 인류,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하며 죄에 대해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짧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은 물론이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많지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겁게 억누르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영혼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참된 평안, 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죽음 앞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나요? 영혼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고 영혼의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얹혀져 있는 인생의 짐과 영혼의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대는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내게로 오라. 다 같이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짧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헬라어를 그대로 한번 번역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여기 대속물은 뭐냐 하면 영어로 ransom 하는 단어인데요, 누가 죽게 되었는데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대신 죽는 것을 말해요. 대속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4대 성인의 한 분이신 그분이 왜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직역하면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갚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위에 얹혀져 있는 죄의 짐을 다 갚은 거예요. 내가 지은 도덕적인 죄, 마음의 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바로 당신과 나의 죄의 짐, 그 값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그러니 이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마. 너에게 참 평안을 주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나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슴을 다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의 초대를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께 간다는 말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영혼의 짐이, 죄의 짐이 나를 누르고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짐,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영혼 위에 얹혀진 그 짐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생 이 땅에서 내가 짊어지고 갈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예요. 죽음이 전혀 겁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죽음이 1%도 겁나지 않아요.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저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 땅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요?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내 영혼의 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이 땅의 짐은 내가 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마.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영생 얻으시고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좀 낯선 찬양이지만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시간 아주 잠깐 모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눈을 뜨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이 쉬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당신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던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마.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 영혼에 있는 죄의 짐을 다 벗겨주고 앞으로 있을 네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인생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마. 내게로 오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싶어요. 그런 분은 모두 눈을 감으세요. 오른손을 여러분의 왼쪽 심장 위에 올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손 얹으신 분들은 저의 기도를 이 시간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돕는 의미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의 값을 위해 대신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초대한 것 몇백 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대를 오늘 저들이 마음에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짐을 벗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다 받으셨을 텐데 아마 모시고 온 분이 다 인적사항을 적었을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한 분들,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다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 드리고 좋은 책자도 보내드리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카드 여러분이 좀 이 시간 기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 간단하고 좋은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기록하는 동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당신을 위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혹시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나도 모르게 인생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을, 죄의 짐, 잘못된 짐, 경제적인 짐, 모든 걱정의 짐, 자녀의 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홀홀 나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과 나도 모르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